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른 자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삶 혹은 과제를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제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영혼의 치료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5절의 모세의 소명 기사 이야기나 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그 사건 이야기나, 그리고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들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2020년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소위 모세의 소명기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이야기의 후반부 10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 3장 10절로부터 이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모세에게 주신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확신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신 목적, 즉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내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그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 또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서로 돕는 자, 또 어떤 이는 다스리는 자로서의 다양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명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내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 미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징표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 그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의 삶,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이야기가 21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23절에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즉 여기서 말하는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다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사명을 받은 자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라 말씀하는데,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기 민족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는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어서 24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피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지극히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에게 주어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께서는 그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인간적인 유혹과 욕망을 철저하게 단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매우 결연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현실에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예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그리고 죽기 위해서 횡목 십자가의 횡목을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지기 싫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결단하고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말합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명이 무엇이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갈 수 없는 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우리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전체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로마서 12장 전체 특히 9절부터 21절까지 주시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선한 일에 속하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애를 갖고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마음을 공감하고 겸손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반대로 우리가 미워하고 게으르고 악으로 악을 갚고 원수 갚는 것과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또 21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일, 사람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시는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21절에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 2절은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시편 1편 1절에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악인의 충고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악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죄인들의 길, 악한 길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악한 길에 서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 즉 냉소적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자, 거기에 우리가 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그 계명을 마음으로 늘 묵상하며 읊조리며 살아가는 자, 즉
마음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 모든 우리의 노력에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자로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 세상의 지탄을 받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민족을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이기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